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랑 주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병도 가지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온몸이 하나도 아픈 거, 또 흔적이 없는 거,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죄가 들어가면서 이제 죄로부터 여러 가지 병과 아픔과 고난이 이 땅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좋은 소식, 깊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 다스리라고 하고, 그 다스린 것은 모든 동물과 환경, 그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까지 다스리는 것을,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죄를 져서 또 하나님에 있는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주는 거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빼앗게 됐어요. 사람이 빼앗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온 것을 원하셨다. 그 관계도 회복되고 또 몸의 아픔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30대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루카복음 4장에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그 성령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을 또 치유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온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병을 또 고치고 또 치유를 하고 이런 거는 대단하게 자기를 사람들이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에게 just a piece of cake, 단순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렀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도 가서 자기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를 하고 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훈련시킬 때 또 힐링하도록 치유를 하도록도 보내기도 하고, 그 12명만 아니라 그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떤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주 우리가 교제하는 귀한 자매님이 우리에게 치유에 관한 거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을 될 거라고 믿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들을 말을 하고 나서 7절에 보시면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군자로 주라. 구조를 주셨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보냈어요. 뭐 하라고? 치유하라고. 여러분, 이 12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 병원도 없는 거는 아니었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그 증거가 많이 아프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약이 한계가 있는 병들이 많고, 대부분의 약에 보면은 그 병이랑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주는 거가 많아요. 그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 병이랑 오래 살 수 있도록 약이 도와준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이랑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없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득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제일 대단한 거는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내가 그 조건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자기를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불가능하는 것이 없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는 또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거이다. 이런 설득을 받은 사람이 이 권세가 자기 삶에서 이제 플로우하는 거는,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만 아니라 또 이제 70명을 또 불렀어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이제 12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12도 가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왔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70명을 또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도 치유를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도 그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작지어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소할 곳을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께 주소할 발트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이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오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이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너희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자가 삭슬 받는 거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준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라고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또 그러나 어떤 마을을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의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제 계속해요. 거기서 가서 뭐 하라고 했냐면 병자들을 고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유의 사역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70명을 주님이 주신 거는 일꾼들이 너무 적다. 취소할 거 많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지구의 인구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여러분도 이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려치진 않아요. 그래, 환영합니다. 일이 많아요. 웰컴. 그 일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주신 권세로 이런 것을 하시라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놓고 너무 행복하고 돌아왔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어떤 마을에 17절에 10장 17절 누가복음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기록된 것을 대해서 기뻐하라.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귀신도 복종할 거라고 또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이나 뭐 특별한 사역자가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소할 거가 많고 여러분이 아플 때 그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 몸에 떠나갈지어다. 너 병이 이제 시간에 명하노니 너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남한테도 기도할 때 손을 얹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병이 난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 제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몇 주 가르친 후에 어떤 주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목요일에 너무 배가 아픈 날이었어요. 그날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이거 취소할까 하다가 주님이 마음에서 취소하지 말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권세를 주셨다는 루카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있는 말씀 봤더니 내가 가진 권세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 너무 행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권세를 사용할 때 Nothing but enemies will hurt you.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해치라고 하는 거는 pain in the body, pain in the feeling. 내 몸에 아픈 거를 가지고 내 감정을 아프게 만든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에 그 집회에 가서 했는데 아직 그날 설교 시작하고 처음엔 좀 아픔이 아직은 안 나갔는데 좀 또 줄어졌지만 설교하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요. 아픔이 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날에 그 치유를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득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 확신이 여러분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남의 평안도 방문하셔서 기도할 때 손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그거를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례인이죠. 몇 명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은 것이냐? 그러자 그들을 말이 없이 잠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에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유에 관한 좀 몇 가지 분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을 토요일에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단 안식일에 뉴 테스타먼트 보면은 히브리서 4장하고 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모든 무거움과 모든 일에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씀을 보시면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날짜를 로마서 14장처럼 어떤 날짜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요일에 예배해야 된다. 괜찮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금요일에 예배해요. 그날에 특별한 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허락하는 날. 그래서 특별히 일요일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없고, 일단 이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첫 번째 이 사람은 불렀어요. 불러서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아니라 치유 받기 전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을 펼치라고 했어요. 그때가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손이 아픈 사람, 팔이 아픈데 우리가 무릎을 아픈 사람한테 간단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을 좀 더 옮겨보라. 이렇게 하는 거가 힐링이,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크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처럼 먼저 여기 나와보라. 지금은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 고백하고 이 치유를 이제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나이로비 도시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앞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며칠 동안 목이 아파서 물도 마실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부어가지고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며칠 아팠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여기서 뭐를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래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그 부은 거가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은 아픈 상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좀 침을 좀 삼켜보라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없어요. 없어. 놀랍게 그때 자기가 눈물로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손을 펼치라.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를 봤는데요. 또 계속해서 주의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추수를 이 추수를 자기의 집으로 또 거둔 자로 나를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캔서이든 암이든 디아베틱이든 담뇨이든 고혈압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모든 아픔이 떠나갔지어다.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성령 능력으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또 모든 아픔을 모든 귀신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사역자로 또 내 현재 내 참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또 승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